지난주는 이 세상에 거짓된 것과 그 거짓에 미혹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본질적인 태초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의 어떤 창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1절 한 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창세기 1장 1절에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냥 빨리 전파돼요. 지붕 위에서 유튜브로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접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을 요즘에는 충분히 접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은 다 가서 세미나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과학협회 김명현 지금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는 다 가서 세미나 했어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다 들었습니다. 거의 다 들어서 안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김명현 목사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과 수학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꼭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세기 1장 1절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거의 뭐 확률상 의심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집니다. 지금 뭐 세상은 확률, 통계, 행렬 뭐 이런 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행렬, 통계, 확률, 미적분 이걸로 이제 다 움직여 온 세상이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데 전에는 정답을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재해석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원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가 나와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두드러지게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많이 해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성령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해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그것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 운행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 천지와 만물의 운행을 다 성령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무슨 어떤 그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물리적인 시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능, 능력, 뭐 에너지, 힘 이런 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럼 뭘 말해주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뭐 이런 거에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창조 때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는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는 이제 이 창조된 모든 우주 끝까지의 피조계의 모든 원리를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로고스가 운행되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여지는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레일 삼아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시간 개념을 들었습니다. 시간 개념을 들어가지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지냐 이렇게 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 시간 개념이 없어졌어요.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움직여진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참빛 이렇게 돼 있죠. 참빛. 이미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양빛, 뭐 빛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참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참빛은 시간과 공간과 개념 없이 그냥 모든 시대의 모든 공간의 모든 피조물에 다 비춰지는 참빛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얻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빛이 피해져 가는 곳이 없어요. 참빛이. 이게 실제 물리 현상입니다. 실제.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뭘 믿고 사냐? 실제 일어난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기독교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것을 믿었고 클래식한 우리 기독교의 전통도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뭐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났고 그걸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연상수가 나와요. 이 자연상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게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계산할 때 거기 자연상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질의 양, 물질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파이상수를 써요. 파이상수.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정확한 파이상수가 나옵니다. 이게 왜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한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계획적이고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운행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의심할 확률상으로 의심할 확률이 나오질 않아요. 요즘은 확률의 시대입니다. 확률의 시대.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과학과 수학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과학과 수학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의 신학 개념, 용어 이런 것도 이제 다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는데 뭐 50년, 100년, 150년 지나면서 이제 바뀌어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운행과 우리의 구원과 교회와 성도가 거듭난 것과 성도의 모든 생활과 성도의 모든 거듭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 삶이 나의 현재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삶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클래식한 전통 신앙이에요.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한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졌어요.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 매우 과격한 것 같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다. 이게 매우 파격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이런 표현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도 못하고 자기가 기도한 걸 자기가 어떻게 믿어요? 본인이 기도한 걸 본인이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완전한 믿음이 가능한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바뀐 거는 없는데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언어도 다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부터 바꿔야 돼요. 세상은 세상에 맞게 또 바꿔가겠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표현으로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영광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홀이라도 의심 없이 완전하다. 할렐루야. 홀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이 사사롭게 개인이 예배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생긴 일에 한 명도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려요. 성도가 지 마음대로 자기들 교회들끼리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입니다. 예배는요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여기선 10시에 드리고 여기선 11시에 드리고 그러죠. 시간 개념이 없어져.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져서 그리스도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얼마든지 이제 표현 가능하게 됐어요. 전에는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000년 전에 같이 가서 같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한계가 완전히 돌파돼서 없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2000년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장애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 오히려 장애가 되면 장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아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신학에는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대에 맞춰서 현상에 맞춰서 새로 조직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건 조직신학 과목을 왜 배우냐 하면 시대에 맞춰서 희망이 없는 시대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신학으로 새로 조직해서 새로 만든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무슨 민중신학이 나오고 희망의 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로 계속 조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조직신학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의 제일 꽃이 뭐냐? 신학의 꽃은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처음 신학교 가면 너희가 배우는 신학의 제일 꽃은 뭐냐 하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뭐 희한한 들어보지 못한 신학자 얘기하면서 뭐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석학들의 얘기를 막 한 학기 배우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이제 조직신학은 계속 조직해 나가는 거예요. 조직해서. 그래서 사회에 맞게. 근데 이 현재 사회에 맞게 조직해 주는데 이 사회가 핵폭탄 50만 개 터진 것처럼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뻥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터져버려서 물리적인 모든 이게 바뀌어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흔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어떻게 해서 뭐 사람들의 욕심 뭐 이런 걸로 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진행되어지게 내어버린 겁니다. 내어두고 그것을 활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원리가 바뀌었어요. 이 거대한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릴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거대한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사회에도 좀 적용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드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이 흔드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세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체든지 이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과학이 조금 발전될 때 1960년대, 60년대 말에 그때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2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많이 흔들려서 나온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로는 달에 가서 착륙한 거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나온 거고, 몇 가지 중대한 게 나왔는데 그 후로 다 바뀐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알아내고 찾아낸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흔들어 놓으셨어요. 2차 대전이라는 2차 대전 종전 후에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알게 된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대한 마치 물리 현상의 거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줘서 알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흔들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교회도 안 바뀌고 사회도 안 바뀌고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대로 거짓과 미혹이 점점 강렬해져서 점점 악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많이 흔들려질 겁니다. 많이 흔들려지는데 각 개인이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라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잘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기도 하고 위험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잘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구원이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세상에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운행의 원리는 이 요한복음에 운행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는데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운행의 원리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꼭 교회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 운행되는 그 힘과 그 역사와 이 진행은 성령께서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 세상에 폭넓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역사는 매우 불가능이 없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매우 신비하고 매우 엄청나게 한 성도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기도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 천지와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클래식한 전통신앙이에요. 클래식한 전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빛이, 참빛이 이 어둠이 있는 이곳에 비춰졌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졌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빛이 왜 깨달을 수 없었냐면 참빛이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빛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깨달을 텐데 참빛이 비춰져서 잘 못 깨닫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완전한데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슨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한계적 생각에 부딪혀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많은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의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곳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려졌는데, 이것이 이제 표현 가능하게, 전에는 이제 이거 어려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믿어라 뭐 이런 정도까지 표현됐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확해요. 우리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의심이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의심이라는 게 있지를 않습니다. 100% 믿음이에요. 100% 믿음. 근데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 우리는 그냥 태생부터가 100%인데 계속 거짓말해서 미혹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진리 안에 진리를 말하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하여 그랬는데 오직 진리를 말하여 100% 진리를 말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꼭 확인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확인해야 돼. 내 삶에서. 구구절절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면 내 삶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진리면.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전면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들락날락거린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책임지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안 믿어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으면 믿어야지. 100%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100% 맞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100%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운행하는 모든 원리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모든 원리를 주관하시고 이 원리와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움직여져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찌른 건 인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 예수님을 찌른 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 사단이 예수님의 몸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숨어 있어가지고 무슨 화살을 쏘든가. 이 사단의 세계는요, 사단은 화살을 만질 수도 없어. 총을 만질 수도 없어요. 사단은. 미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쏘게는 할 수 있어요. 착각하고 속아가지고. 사단이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계에 움직여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걸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물질계가 움직여지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악한 영들이 뭐 귀신이든 사탄이든 마귀든 뭐 악마든 인간의 몸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인간의 몸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귀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귀신과 무슨 사단 뭐 악한 영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인간을 그럼 지금도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보이지 않는 데서 공격하면 얼마나 죽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귀신, 사단, 마귀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에 미혹되지 않게 조심만 하면 돼요. 그들은 우리를 볼 수조차도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악한 영. 왜냐하면 이 물리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여지게 하고 모든 것을, 이 돌덩이를 전리 날아가게 해가지고 사람을, 성도 누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 사단은요. 절대로.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돼지한테 들어갈 때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돼지한테 들어갈 때도. 지들이 마음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물리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두시면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 돌을 저기로 옮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심지어는 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일게 한 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물리적으로 바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원래 그냥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야 잠잠해라 하고, 바람과 파도, 그 물리적인 현상을 명령하셔서 잠잠케 한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중지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물리적인 현상을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물리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그게 없거든요. 물리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건 일단 잘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영들, 사단들 무슨 뭐 밤중에 산에 가는데 무슨 절대로 손 하나, 여기 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자체가 야 이거 무지하게 무섭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악한 영들 뭐 마귀든 사단이든 뭐 어떤 존재든 인간이건 동물이건 어디에다도 손을 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끔 창조가 완전하게 돼 있어요. 창조가 그냥 마치 감옥같이 돼 있는, 사단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미혹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미혹돼서 사람들끼리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미움도 하고, 예,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사단이나 악한 영이나 무슨 마귀가 직접적인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창세로 없어. 창세로부터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보이지도 않고 딱 그냥 어디 찻길에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 확 밀어가지고 차에 깔려 죽게 하고. 그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머릿속에 착각이 일어나서 그냥 가다가 치는 거지, 사단이 몸을 밀어가지고, 악한 영이 몸을 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막 혼탁하게 미혹해서 혼탁하게 하다가 정신없이 걷다가 무슨 매놀에도 빠지고 막 이런 현상은 있어도 사단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이거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예배도 방해 못하고요. 성도 아니라 비성도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비성도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욥이 질병에 걸렸는데 사단이 욥한테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감염된 거예요. 감염된 거, 자기가 긁고 감염된 거지, 사단이 질병을 거기에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준 게 아니에요.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없어요. 사단은 이 물리 체계가 없어요. 물리 체계가. 하나님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100%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창조의 원리에 손 하나 댈 수가 없어요. 사탄은. 거짓말만 치는 거예요. 손 하나 절대로 못 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창조의 원리가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 원리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회개해서 다시 순종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게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완전하게 응답됩니다. 사단이 뭐 중간에서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건 사단이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죽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나는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지, 사단이 죽였는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죽였는데 내가 죽음을 이기는 걸 보여줘서 우리 성도들한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죽음 이긴 걸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례에 거기에 들어있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나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부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게 세례인데,
나는 내가 받을 부활에 있다. 부활에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세례예요. 우리 성도들도 죽음을 이겨야 될 필요 자체가 별로 없어요. 죽음을 이겨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나.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 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필요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도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은 나는 내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줄 이유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랑 같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망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간 것이지 죽음을 이기는 걸 보여주려고 죽음의 길을 갔다가 부활 생명으로 이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의도가. 예수님은 죽지도 않는데 죽지도 않는 분이 뭐 죽음을 이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래부터가 죽지 않는데 원래부터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고 본인이 아버지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지 죽였는데도 살아나는 이런 스토리는 주된 스토리가 아닙니다. 주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도저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인 거는 알겠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건데 그것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와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거나 사망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죠.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에 보면 사단의 한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인 현상 100% 성령께서 주관하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주관하실 때 완전 100% 주관하세요. 뭐 하나 놓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잔인한 일 그런 걸 안 놓친 거예요. 그것도 다 안 놓치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고 천지와 만물과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100% 주관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클래식한 전통신앙이에요. 예전에 50년 전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고 그렇게 다 기도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나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돼 보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돼. 그렇지만 지금은 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보다도 지금은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란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요. 예. 전에 쓰기 힘들었던 단어가 지금은 그냥 막 써도 돼요. 그리고 마땅히 써야 되고 이 완전이란 단어를 마땅히 쓰는 겁니다.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동의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완전한 예배를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 없이 드려요. 내가 하는 이 완전한 기도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완전해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열려져 있는데 예수님 오신 이래부터 열려져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열리면서 이 표현이 완전히 완전히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춰지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열려진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그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마땅히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 쓰고 살면 되죠. 잘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지? 잘 모르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쓰면 돼.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건 오늘 여기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이게 완전히 연결됐다는 거예요. 참빛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복은 예수님께서 와서 완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하게 확장할 여지가 없이 완전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데가 없어요.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몫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냥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한 번에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참 빛이 왔는데 각 사람에게 각 피조물에게 다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완전히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성도들도 잘 못 깨달아요. 이게 얼마나 완전하게 임했는지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닫다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점점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밀들을 열어주셔서 말도 안 되는 비밀들을 열어주셔. 그 창세기 1장 1절 게마트리아 숫자 분석하는 거,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다 세미나 했어요. 그거 가서 보세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모든 의심 다 사라져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요. 그렇게 엄청나게. 근데 요즘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꽤 오래전에 이런 게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이 전해지지가 않고 무시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전파되는 게 빨라요. 빠른 시대에. 나쁜 것도 빨리 전파되지만 진리도 길을 얻었어요. 우리 예배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볼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네. 이렇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이거 몇 명이나 바꿨어요, 이 시대에. 대형 교회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이걸 받겠어요. 무슨 고린도 교회가 받겠어요. 고린도 교회 수천 명 모인 그 수천 명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아닙니다.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있는 몇 사람한테 전해진 편지예요.
근데 이렇게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심의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아까 찬송이 가정처럼 그 다음에 주를 기리고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리는 거죠. 뭐가 일이 잘 돼도 뭔 일이 잘 안 됐어도 그래도 주님이 여기 나랑 같이 계셔서 너무나 좋아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저는 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루 종일 100%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100%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니까 너무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좋아요. 매일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리는 이런 모습들은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뭐 사단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악한 영이든 뭐든 물리적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일단 그러면 좀 두려움에 잘 안 걸릴 수 있어요. 절대로 무슨 뭐 밤중에 가는데 뭐 귀신이 나타나 봐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눈에 잠깐 보이는데 없어져.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 야, 나 안 볼란다. 그럼 그냥 없어져. 근데 내가 놀라면 더 보이는 거예요. 응? 나를 잠깐 미혹하는 거, 야, 안 볼 거야? 그냥 없어져.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무슨 뭐 칼을 들고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막 낫을 들고 막 저벅저벅 소리를 내면서 막 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라긴 하겠죠. 잘 보면 아닌 거면 없어져 그러는 겁니다. 예. 밤에 잘 때 가위 누르는 것도 그냥 가위 눌러. 나 그냥 잘 거니까 가위 눌러라. 그냥 눌러. 그리고 그냥 자면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요. 야, 가위 눌린다 막. 예. 아예 그냥 생각을 그냥 눌러. 너 원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위를 눌러. 그냥 잘 테니까. 그러면 돼요. 진짜로 그럽니다. 예. 저도 경험이 있는데 가위 눌러 그냥 가위 눌러라 그냥 잔다 그러면 아침에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요. 예. 이 물리적인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도들에게 열어놓으신 이 체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운행하는 이 모든 것은요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져요. 엄청나게. 예. 온 세상 이 우주 끝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영광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작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진짜 열심히 멋진 삶을 살아서 나도 잘 살고 교회 일도 좋게 잘 되어지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냥 갖다가 집어서 쓰면 돼. 갖다가 집어서 그냥 돈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갖다가 쓰면 돼. 차를 갖다가 사도 되고 집을 갖다 써도 되고 뭘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준 거와 같이 똑같이 줬어. 다 네 거야. 네가 쓰고 싶으면 다 써도 돼. 예수님 거
다 네 거야. 네가 쓰고 싶고 네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네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이 정도로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또 계획과 선한 뜻대로 그런 삶들을 정말 멋지게 잘 열어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진리의 비밀이 우리에게 다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완전한 영광과 축복이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과 같이 그렇게 멋있는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며 주를 섬기고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잘 활용하고 통치하고 다스림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